안녕하세요. 3월 소요리 문답 세 번째 시간, 미리 예습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021년 들어서 우리 싱가포르 드림교회 장년부 주일학교 함께 나누는 내용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소요리 문답을 함께 나누고 있죠. 우리 함께 앞에 했던 강의들을 좀 잠깐 좀 다시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소요리 문답이란 무엇인가? 소요리 문답은 우리가 믿는 신앙의 내용, 즉 신앙 고백에 대해 성도들 또 주일 학생들에게 문답 형식을 통해서 체계적으로 전해주는 신앙 교육서입니다. 그래서 이 소유리 문답이란 것은 그 내용상 우리가 무엇을 믿고 또 어떻게 살아가는가 하는 내용들을 담아서 전달해주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죠. 우리 첫 시간에 봤던 전체 구조를 마인드맵을 통해서 다시 한번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소유리 문답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는데요. 먼저는 서론 부분, 첫째, 둘째, 셋째 질문을 통해서 서론적인 부분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고 또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고 그 내용은 무엇인가 하는 내용들을 다루고 있고요. 이 서론의 근거에서 1부, 2부로 크게 나뉘어집니다. 1부는 하나님에 대해서 믿어야 할 것들, 38번째 질문까지 진행되고요. 이후에 2부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의무는 무엇인가 하는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제 3월 달부터 이 일부의 본격적인 내용, 하나님에 대해서 믿어야 할 것들에 대해서 나누는데요. 우리 히브리서 11장 내용 통해서 살펴봤던 것처럼 우리 믿음의 내용이 무엇인가라고 할 때 믿음은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이심을 믿어야 한다라고 우리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역사, 약속들에 관한 부분들이 우리 믿음의 대상과 내용이다라고 봤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믿어야 할 것에 대해서도 이 두 가지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본성적인 하나님의 존재론적인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네 번째에서부터 여섯 번째 질문을 다루고 있고요. 그 하나님은 이렇게 존재하시는 하나님은 어떻게 무엇을 하시는가?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이후에 다루고 있는데 이 부분은 크게 둘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님의 작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뜻, 계획에 관한 부분이고요. 섭리라고 하는 것은 그 계획과 뜻이 어떻게 펼쳐지고 이루어지는가 하는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조하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섭리하는 역사를 다루고 있는데 이 섭리의 역사 가운데 인간을 지으시고 인간의 타락이 되어 있죠. 포함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까지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작정 안에 있는데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소유리 문답 이 첫 번째 부분을 이렇게 나누기도 합니다. 앞부분에 대한 이 부분은 신론에 관한 부분이다. 그리고 인간을 창조하신 부분부터 시작해서 타락하는 이 내용들은 인간론이다. 이후에 하나님께서 구속하신 구속의 방법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또 성령을 통해 이루시는 이 두 부분들을 구원론, 또 세부적으로 나눠서 기독론, 성령론이다. 이렇게 나누어서 말씀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일부의 내용은 이렇듯 하나님에 대해서 믿어야 할 내용들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존재, 성품에 관한 믿음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한 그 믿음, 이 두 가지로 전체 올 한 해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달에는 이제 이 서론적인 부분에 있어서 그 두 번째 질문과 세 번째 질문을 중심으로 좀 살펴보았습니다. 두 번째와 세 번째 질문의 내용은 인생의 바른 목적은 무엇이고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 하는 내용들입니다. 먼저 두 번째 질문의 내용에서는 인생의 목적을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나, 어디에서 발견할 수 있나 라고 하는 건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규칙을 주셔서 어떻게 우리가 그분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할지를 지시하셨나요? 우리가 이 질문에서 이미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규칙이 있다. 그것을 통하여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한다 살폈지요. 우리는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는가? 그것은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것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이죠. 죄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참 불편하게 했는데 죄의 값을 치러야 할 존재가 될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죄로 인해서 고통받고 어려울 뿐만 아니라 눈이 가리워지고 귀가 가리워져서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 되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그 내용을 알려주셔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질문은 어떻게 할 수 있나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규칙을 어떤 규칙을 주셔서 그분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할지를 지시하셨습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여기에 대한 대답은 하나님의 말씀 곧 구약과 신약 성경에 담겨 있는 말씀이 어떻게 우리가 그분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할지를 지시하시는 유일한 규칙이다. 유일한 규칙이다. 나누었죠. 잘 기억 안 나시는 분들은 다시 한번 이 강을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은 그러면 그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인생의 목적, 중요한 내용은 무엇인가? 어떻게가 아니라 이제 무엇인가라고 하는 질문인데요. 무엇인가 하는 질문에 대해서 세 번째 질문은 성경이 주로 가르치는 것은 무엇인가요? 라고 질문하고요. 그에 대한 대답은 성경이 주로 가르치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에 관하여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어떤 의미를 요구하시는가입니다. 라고 성경에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믿어야 할 것,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요구하시는 것에 대해서 순종할 것, 이 두 가지의 내용이다라고 또 오늘 한번 다시 마인드맵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보통 이제 주로 나누게 될 하나님의 존재, 성품에 관한 내용이 4번 질문부터 6번 질문까지 등장을 하는데요. 먼저 네 번째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질문인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라고 질문하고요. 이에 대한 대답은 하나님은 영이신데 그의 존재, 지혜, 능력, 거룩, 공의와 인자, 진실하심이 무한하며 영원하고 불변하신다 라고 대답합니다. 하나님은 존재하시는 분이고요.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영이시고 하나님의 그 성품 중에 영이신 하나님의 성품을 7가지로 얘기하는데 존재, 하나님의 being, wisdom, power, and holiness, justice, goodness, and truth라고 7가지의 하나님의 성품이 각각 무한하고 영원하고 불변하십니다. 이것이 영이신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존재의 특성입니다. 하나님의 존재가 무한하고 영원하고 불변하고요. 하나님의 지혜가 무한하고 영원하고 불변합니다. 하나님의 능력도 마찬가지고요. 이 각각의 하나님의 성품이 이 모든 것들의 특성이 무한하고 영원하고 불변하신다는 내용들을 이야기하고 있죠. 이 무한하신 영이시다라고 하는 무한하신 영이신 하나님에 대한 성경 구절은 요한복음 4장 24절 우리 예배 때 함께 많이 나누는 말씀이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시편 147편 5절 말씀도요.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다 무한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모든 성품의 또 다른 특징이죠. 영원하고 불변하다라고 하는 특징은 시편 90편 2절 말씀에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라고 영원하신 하나님에 대한 부분.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은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 변함도 없고 회전하는 뒤돌아서는 그림자도 없으시다. 다른 것들을 변화하시거나 또는 변심하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첫 번째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질문이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특성 중에 하나님은 유일하시다라고 하는 건데요. 하나님은 한 분 외에 더 계신가요? 라고 하는 다섯째 질문에 대한 대답은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은 오직 한 분뿐이십니다.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은 오직 한 분뿐이시다. 그래서 관련된 성경 구절로 살아계신 참 하나님에 대해서는 예레미야 10장 10절에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일하신 참 하나님에 대해서는 신명기 6장 4절 말씀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한 분뿐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유일하신 한 분뿐인 하나님, 한 분뿐인 하나님이 삼위로 계시다라고 하는 우리의 신앙 고백이죠. 삼위일체 하나님, 이 유일하신 하나님의 신격에 몇 위가 계신가요? 대답은 하나님의 신격에 삼위가 계시니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신데 이 삼위는 한 하나님이시고 같은 본질과 동등한 권능과 영광을 가지신다. 하나님의 신격에는 삼위가 계신데 이 삼위를 표현하는 단어가 아버지와 아들과 거룩한 영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거룩한 영은 각각 이 세 분 하나님이 어떤 관계에 계신가라고 하는 것들을 표현해 주는 단어죠. 이 삼위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시고요. 같은 본질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동일한 본질을 가지고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그 권능과 영광에 있어서 동등하십니다. 이것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고백인데요. 세 분 하나님이 계시다, 삼위로 계시다, 하나님이 한 분뿐인 하나님이 삼위로 계시다라고 하는 이 부분들은 성경에서 살폈듯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나타납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3절 우리가 축도로 많이 사용하는 구절인데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함께하심을 이야기하며 성부, 성자, 성령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대위임령에서도 역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라고 하나님의 그 권능으로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삼위로 계심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 세 하나님께서 동등한 권능과 영광을 가지고 계시고 같은 본질이시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요한복음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하나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고요. 동일한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빌립을 향한 말씀이죠.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에서 예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창세전부터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과 함께 영화를 가지고 계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래서 우리는 이 성경 구절을 통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죠. 자세한 내용은 다음 주에 다시 한번 3강의 본 강의를 통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